반갑습니다. 네, 저는 포도나무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예, 제가 매주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한데, 매주 서서 설교하시는 곳이기도 한데, 또 사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오래된 소중한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이 오래된 그렇지만 소중한 이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기독교라고 다 말하지만,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미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81%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미국 성인의 81%면은 몇 명입니까? 자, 그런데요,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 4분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NWWC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복음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부탁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그 NWWC 기간 동안 여기에 온 모든 청년들 중에 과연 교회를 처음 나온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겠습니까? 혹시 나는 교회 처음 와봤다,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네,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배나 수련회 난생 처음 와봤다 하는 분들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어떤 대상일까,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대상이 모일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가끔이라도 교회를 계속 갔고 혹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복음도 들어보았고 어쩌면 영접 기도도 여러 번 해봤을,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어제는 있었다가 오늘은 없는, 혹은 이 중에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그 오래된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현재의 생활에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밥 먹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옷은 왜 벗어줬어? 이렇게. 그때 추운데 자켓은 왜 벗어줬어? 그리고 뭐 그때 뭐 쪽지는 나한테 왜 준 거야? 다 물어봅니다. 난 원래 모든 여자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겉옷 추우면 벗어주기도 하고, 나는 모든 여자한테 그래. 아니, 장난으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왜 꺼내는 걸까요? 그런 얘기는 이제 꺼내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때 우리의 감정이 어땠는지, 또 이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음을 듣다 보면은 현재 내 삶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도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들이 믿음이 온 세계에 칭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1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믿음이 칭찬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기억해 하기 위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미 아는 바니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주는 그런 성경, 신약의 편지들, 바울이 쓴 편지들에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너희 교회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기를, 새롭게 해석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끔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복음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장되고 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번 NWWC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그 뒤로 넘어가서는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첫 시간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에 대한 이 관계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이 NWWC를 참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0장 6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죠? 우리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고 내려와야 되냐? 혹은 누가 저 무저갱, 음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같아서 다시 모셔 올라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말씀이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라. 지금 그 구원의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책이 흔하지 않았죠. 누군가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누군가가 와서 말해줘야만, 지금처럼 뭐 책이나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줘야만 그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냐? 사도들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책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길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냐?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제 스스로 대견한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독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왕재수죠. 갑자기 자기 자랑을 막 시작하고. 근데 진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루에 한 권도 읽고 두 권도 읽고 많이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제가 버스 타고 학교 다녔는데 버스에서도 막 틈만 나면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한문이 적혀 있었는데도 그 한문 적혀 있는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협지라고 한문도 적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웹툰 보는 것처럼 저희 때에는 그 보람 책방 뭐 이런 책방들이 동네마다 있어서 가서 300원 주고 한 권 빌려서 보고 다시 갖다 주고, 이런 구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같네요. 보람 책방. 자, 그런데요, 거기 보면 이 무협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요,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무림의 초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은둔에 있는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그 전설의 그 무림의 최고수를 찾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찾아 떠납니다. 모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며 떠납니다. 혹은 이 무림 최고수가 될 수 있는 어떤 무공이 적혀 있는 어떤 무공 비급을 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거나, 혹은 어떤 전설의 검이 있는데 이 검을 찾기만 하면 최고수가 될 수 있다 해서 막 그 모험을 떠나갑니다. 막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결국 돌다가 막 이제 찾았는데 그 이제 검이 이제 자기를 허락해 주지 않고, 그 검이 주는 뭐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그 검이 자기를 주인으로 받아주고 뭐 이렇거나, 혹은 돌다 이제 찾아다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집에 나랑 놀아주던 할아버지가 그 무림의 최고수였고, 그 할아버지가 나랑 놀아줄 때 시켰던 그 놀이들이 알고 보니까 그 무공 비급을 연마하기 위한 뭐 보법이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누군가에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밀한 장소를 찾아내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하늘에 올라가서 마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무저갱에 내려가서 돌아가신 그 누군가를 뭐 끄집어내서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가야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영화랑 책이 있습니다. The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인데요, 그 4살짜리 꼬마애가, 그러니까 유치원생 꼬마애가 천국에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적은 책인데 이게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뭐 1억 불 이상 흥행에 굉장히 성공했던 기독교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정보나 비밀을 굳이 그 천국에 다녀왔다는 4살짜리 꼬마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에 보면 가끔 막 지옥에 갔다 온 뭐 누구의 간증 뭐 이러면서 천국에 다녀온 어떤 장로님의 간증하면서 뭔가 매우 중요하고 뭔가 막 비밀스러운 것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무언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슨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길이 어떻다고요?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사도들의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어떤 내용들도 다 필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너무 흔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책이고요. 집에 최소 한두 권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집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책이요? 핸드폰 매뉴얼입니다. 핸드폰 매뉴얼입니다. 집에는 한두 개씩 다 있으시죠? 네, 핸드폰 박스 안에 다 있잖아요. 다 있으시고 한두 개씩 있고, 근데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핸드폰 사도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집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웃으시면서 성경인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아무도 안 읽는데 성경인데. 미국 성서공회가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세대, 그러니까 10세에서 25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고, 성경을 교회에 가지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만 검색하여 사용하는 세대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검색해서 참고만 하는 정보를 주는 책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G세대들에게.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 이 G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MZ세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MZ세대 하면서 계속 단점만 얘기하고 요즘 애들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 MZ세대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 쿠팡 플레이에 오는 그 MG 오피스인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어떤 그 여자분, 여기 귀에다가 그 꽂고 항상 일하면서 상사가 와가지고 그거 빼라고 하니까 저는 이걸 꽂고 일할 때 효율이 더 올라가는데요, 딱 이러면서 끝까지 딱 꽂고 일하는 그 MZ세대의 주관이 뚜렷하다. 저는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MZ세대 전도사님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교 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가서 한 번 더 허락을 맡았습니다. 청년부 예배할 때 한 번 썼는데
이번에 쓸 땐 또 얘기가 달라서 전도사님에게 이 에피소드를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MZ세대 전도사님 한 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독학교가 방학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점심 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중국집에서 시킨다고 이제 단톡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톡에 올라오니까 여주봉 목사님께서 그 첫 번째로 송이덮밥 딱 쓰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짬뽕, 그 다음에 뭐 짬뽕밥, 짬뽕밥 해서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송이덮밥 이후로는 다 짬뽕과 짬뽕밥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쭉쭉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 교회에 있다는 그 MZ세대 전도사님이 갑자기 거기다 송이덮밥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관이 진짜 뚜렷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식사가 주문이 된 방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 놀리려고 이제 들어가면서 뭐 요즘 전도사님들은 말이야 뭐 담임 목사님 드시는 거 딱 이렇게 시키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 그 거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께서 방금 2절을 마치셨다고. 2절은 뭐냐고 하니까 맨 처음 들어오신 분이 이제 요즘 전도사님들은 말이야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하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다음 들어오는 이제 목사님이 또 한 분이 문 열면서 요즘 전도사님들은 말이야. 그래서 3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요즘 전도사님들은 뭐 몇 절까지 들었냐? 5절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변명을 하시는 거죠. 변명을 하시는데 그 뭐라고 변명하냐면 원래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난 짜장하면 밑에 사람들 다 난 짜장하는 거 아니냐고. 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송이덮밥 하셔가지고 난 송이덮밥 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게 좋은 겁니다.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뭐 먹고 싶은 거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요, MZ세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주관이 뚜렷한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검색하고 비교하고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경험한 후에 선택하는 거. 요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은요,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뭐 넣고 뭐 빼고 뭐 줄이고 뭐 늘리고 뭐 대체하고 뭐 요금제 뭐 상품 뭐 음식 뭐 음료,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이상으로는 제가 MZ세대에 걸쳐 있거든요. 근데 나는 MZ세대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법적으로만 MZ세대고 나는 MZ세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뭘 따져보냐면 유튜버들,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항상 보고 있는 그 유튜버들의 말이,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선후배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말하는 그 기독교 혹은 하나님 혹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음료 시킬 때도 그냥 안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스 바닐라 라떼, 얼음은 50%, 당도는 70%, 그 위에 휘핑크림은 두 번 반을 돌려주시고, 카라멜 시럽은 3바퀴를 돌려주시고, 시나몬 가루는 2번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빨대는 종이 빨대 말고 플라스틱 빨대를 주시고, 이 카드로 결제해 주시고, 이 카드로 포인트 쌓아주시고. 여러분들 그 음료수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자기의 취향대로 시켜 먹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장점을 살려서 과연 성경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역사는 다 믿으시죠? 로마 시대 역사. 로마 시대 역사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신뢰할 만한 정보로 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의 역사에, 이건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도대체 이 오래전 일을 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서, 어떤 자료가 있길래 우리는 이 로마 시대의 일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주요 자료 중에 유명한 자료가 타키투스인가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요, 그
책이요, 사본이 하나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하고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문서거든요. 근데 이 사본은요, 원래가 AD 116년에 쓰여졌는데 이 사본이 쓰여진 건요 700년 훨씬 지나서 850년대쯤에 사본이 쓰여졌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처음 기록한 시기랑 그것을 베껴 쓴 시기에 이 기간이 700년이나 지났고요. 게다가 이 사본의 숫자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 끈이요, 가늘다 못해 엄청나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와 비교해서 그럼 성경은 어떤가? 성경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 사본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본이 5,000개가 넘습니다. 5,000개가 넘고요. 게다가 사본이 산더미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책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형 박물관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국에 있는 박물관, 사본이 산더미와 같고 그 어떤 책도 원본과 사본 그 기록 시기가 신약 성경만큼 짧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원본이 쓰여져 있는 그 시기와 이거를 베껴 쓴 그 사본의 시기의 이 간격이 그 어떤 고대 문서도 성경보다 짧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사본의 수가 5,000개가 넘고,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가끔 이 오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서 어떤 오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 베껴 썼을 텐데. 그렇죠. 근데 사본이 많으면 어떨까요? 이걸 다 비교하는 거죠. 싹 다 비교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이 사본에서는 이 이 맞춤법이 잘못되었다. 혹은 이 사본에서는 이 을자가 빠졌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서 원래의 뜻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겁니다. 게다가 45명의 가량의 저자들이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수많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하였는데도 그 내용이나 그 주제에 모순이나 오류가 없으면서 현재까지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뛰어난 성자의 가르침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그리고 이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지금 내려져 오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그 성경이 신뢰할 만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유튜브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한지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것 관련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였냐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년들이 현 시대에 당장 앞에 있는 미래, 진로와 취업 때문에 영원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기도 감동으로 받지 않아도요, 톨스토이라는 문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톨스토이. 그런데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 중요한 문제, 영적인 문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가 그렇고요. 요즘 여러분들 친구랑 만나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친구랑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보통?
남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하고 여자 이야기하고 스포츠, 손흥민 이야기하고 미디어, 드라마 이야기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 이야기하고 직장 상사 이야기 좀 하다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 좀 하다가 본인이 주식에 관심 있으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 할 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말대로만 하면은 마치 이 나라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 모든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본인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디 유튜브에서 다 편협적으로 편향된 거를 주워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치면은 뭐라고 하냐면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지 말자. 야,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말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심각한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맛집이나 가자. 야, 술이나 한잔하자. 야, 인생 네컷 가서 사진이나 하나 찍자. 아, 마라탕이나 먹자. PC방이나 가자. 이러고서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하루를 넘겨버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 문제가 딱 떠오를 때쯤에 되면 이런 고민들이 사람들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사는가? 난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이 딱 떠오를 때에 어떻게 하냐? 그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거기에서 눈을 떼서 그냥 다른 것들로 그냥 하루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뒤로 묻어둔 채로. C.S. 루이스가 쓴 책에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이 있죠.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과에 신참 악마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감각적인 흐름에 붙들리게 해라.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가? 관심이 아예 없나? 아닙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랜 시간, 오랜 세대 동안 모든 나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사단이 구축해 놓은 진이 있는데 그 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 세상 문화가.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 MZ세대들, 주관이 뚜렷하신 MZ세대들 여러분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신뢰할 만한지, 여러분들의 친구가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한지, 유튜브가 신뢰할 만한지, 성경이 신뢰할 만한지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을 따져보시고 하나님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친구들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반대쪽 사람에게도 서운하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읽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강조하며 읽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음이라.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 부요한 자, 남녀노소, 인종, 국적, 시대를 다 떠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왜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구원에 나아가기에 우리를 좀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 말고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마음을 들이지 않게 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 막연한 예정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명백하게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와 에베소 교인들을 다 합해서 부르는 거죠.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 땅이 이미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기 보니까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미 구원받기로는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제가 안 드린 구절이군요. 한 구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선택한 사람들만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고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은 환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읽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이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는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때 장로교회로 부모님을 따라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전혀 이 예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에 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 가니까 또 이제 여러 친구들 뭐 자기네 교회 뭐 저런 교회 뭐 만나면서 뭐 그쪽 교회도 가보고 하면서 이 예정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나만 아니면 어떡한가. 근데 그때 그도 그럴 것이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동생도 다 예수님 믿는데 나만 지금 못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에서 이 세 명은 선택받았는데 나만 선택 못 받은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막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지옥이라는 혹시 그 시리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도 그러는데 꼭 이런 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만 보고 우리는 아무도 안 봤지요.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인데 다 압니다. 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날 천사가 등장해요. 그 천사인데 공공장소나 뭐 이런 데 아무 데나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 날개 달린 막 하얀 옷 입은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어떤 천사냐면 얼굴 형상, 어따만한 큰 얼굴 형상이 갑자기 뭐 그 시내 한복판에 갑자기 확 나타나요. 어떤 사람 앞에.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 이러면서 너는 이제 뭐 일주일 후에 뭐 이러면서 고지를 줘요. 그런데 그 정한 시간이 딱 되면은 지옥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물체들이 팍 나타나면서 그 괴물들이 그 고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요 데리고 막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사라져요. 막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냐면 어떤 사람이 또 고지를 막 받아요. 막 이 고지 받은 사람이 지옥에 끌려가는 현장을 이제 우리 생중계하자 하면서 막 생중계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흘러갑니다. 안 보셨군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고지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극 중에서요 이 고지를 받았는데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막 저수지 한가운데로 막 들어갑니다. 막 괴물들이 와가지고 잘 잡아가는 걸 피하려고. 근데 그 물속에서도 막 끌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 뭐 이 정도의 중압감은 아니지만 저에게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 눌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냐?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였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완전히 반대죠. 근데 미국의 침례교 있잖아요. 남침례교. 미국 남침례교회는요. 이 두 가지 교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한 교단 안에서 같이 활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칼빈의 이 교리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학교는 저쪽 서던 베프티스트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는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요 구원론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도요 한 교단으로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서로 이제 막 학술 대회 하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지만 그 교단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교단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오한 것으로 보는 그 성경에 대한 관점이 동일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침례라는 그러니까 침례의 관점이 동일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동일하고 하면서 이런 관점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교단 안에 이 두 가지 다른 구원론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둘 다 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둘 다 참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택받은 구원받는다. 자, 이게 둘 다 참이라면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정받은 자이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예정받은 자이다.
학자들이요 뭐 다 그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탁 들어가면 천국 문 뒤쪽 편에 문고리에 뭐라고 써 있냐? 당신은 선택되어 있었다라고 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됐다 안 됐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 판단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판단은 나중으로 미뤄둬도 됩니다. 인간 중에 누가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걸 인간 중에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장애물, 이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요, 구원이 공짜야.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일단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서, 친구가 야, 너 이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네가 다 받을 수 있어 하면서 막 들이댑니다. 들이대는데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거 믿는다고 그 모든 것들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특히 한국 사람들하고는 이게 좀 안 맞아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다가 좀 더 얹어서 많은 걸 돌려주면은 이게 맞는데, 이게 그냥 공짜로 받는다니까 안 맞아요. 게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구원이 그렇게 공짜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생아였을 때 하루 일과가 어땠습니까? 아,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신생할 때 그 하루 일과가 어떠셨어요? 뭐하고 하루 보내셨습니까? 예, 먹고 싸고 자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다음 날은 뭐 하셨어요? 예, 먹고 싸고 자고. 주일날 뭐 하셨어요? 교회 와서 먹고 싸고 자고 울고. 네, 다 하셨죠. 먹고 싸고 자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울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고 싸고 자고 울고만 했는데도 이렇게 다 큰 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머님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케어와 사랑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지요. 맞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값싼 것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남자분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냥 밥 먹다가 얼핏이라도 이렇게 군대 얘기 나오면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또 내 거 얘기하려면 뭐 2박 3일이 걸린다는 등 뭐 하면서 뭐 또 막 군부심을 갑자기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청년 중에 군대 휴가 나온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뭐 또 군대 얘기하면 또 막 근데 남자분들 막 이렇게 만나면 군대 얘기한다고 여자분들이 싫어하는데요. 여자분들도 만나면 하는 얘기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출산. 이거는 이제 군대는 내가 얼마나 어렵게 고생했냐가 이제 군대의 그 군부심이잖아요. 출산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애를 낳는지, 그리고 애를 얼마나 어렵게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만 오면 뭐 팔목하고 허리가 쑤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 낳고 나서 애 키우다가 머리 숱이 다 빠졌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뭐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뭐 체력도 안 좋아졌다, 뭐 살을 빼도 이제 빠지지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거를 다 그 출산으로 다 연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육아와 출산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밤에 잠 자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완전히 100% 의존적인 존재 하나를 데리고서는 그 존재가 먹고 싸고 자고 울고 하는 동안 그 존재를 케어하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다 거기에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자기의 온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한쪽 편에서 그 모든 대가를 싹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쪽 편에서 받을 때는 공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으로 학교도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용돈을 쓰고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무언가를 마라탕도 사 먹고 인생 내 것도 찍고 하는 이 모든 돈들을 여러분들이 벌지 않았는데 제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것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여기 봐도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이 앞에 또 뭐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그 구원이, 이 복음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공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기까지는 어느 쪽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형에 매달리시면서까지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공짜가 된 것이지 공짜가 되었다고 그것이 값없는 것 혹은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선발할 때, 대기업에서 공채를 뽑을 때 언제? 선발할 때는 항상 거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항상 이러한 사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토익이 몇 점, 학점이 몇 점, 어떤 자격증, 이력증 몇 개, 이력서에 몇 줄, 경력이 몇 개, 수상 경력 몇 번,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어야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하다 생각해요. 게다가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선물을 이해할 때도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받을 만한 사람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물은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 한편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 아니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하셨대요?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누가 이걸 예를 들면은 선한 행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뽑았다면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까요? 착한 사람들만 구원받겠죠. 헌금 많이 한 사람 위주로 뽑았다면, 돈 많은 사람, 예를 들면은 예배나 의식이나 막 금식 이런 것들 순서로 뽑았다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죠. 다른 기준들로 뽑았다면요, 다 그 기준에 맞는 순서대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면요, 천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막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여기 막 4-5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막 헌금 막 20억 딱 써 있어요. 헌금 20억 딱 써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막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쫙 써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딱 해서 나 헌금 20억 딱. 근데 저쪽에서 막 어떤 한 막 조직 폭력배 같이 막 좌우에 막 사람들 쫙 거느리고 어떤 사람이 딱 걸어와요. 걸어왔더니 딱 뭐였냐면 이제 헌금 50억 딱 하면서 딱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 동네의 왕은 나야 하면서 딱 걸어와요. 만약에 구원이요 누군가의 행위로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게 요만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전등이 고장났어요. 자, 그래서 전등이 고장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전등 고쳐야 되는데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교회 사역자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못 고쳐.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데 좀 안 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좀 도와줬어. 선 하나 연결하는 걸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전등이 고쳐졌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무슨 뭐예요? 감사는 하죠. 자, 그런데 어떤 감사예요 이게? 내가 거의 뭐 70% 했고 30% 했으니까 한 30%에 대한 감사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뇌 혈관에 예를 들면은 뭐 기포가 하든지 뭐 해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겼어. 아무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 오직 대한민국에 그거를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들러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겠죠. 그때의 감사는 뭐예요? 오로지 그분에게 모든 감사가 전부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그 누군가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요 오직 하나님 앞에 100% 다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군가가 구원받은 그 감사와 영광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 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하는 방식, 뭐 존재하는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구원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앉아있는 믿음 좋은 그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다 아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모릅니다. 다 이해하는 것처럼 웃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등 동물은 고등 동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요. 이 반려견들이요 평균적으로 160개 정도의 단어를 이렇게 기억한답니다. 160개 정도. 그리고 주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답니다.
요즘 많이들 키우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 그 논란 중에 하나 뭐냐? 이겁니다. 친구 개가 죽어서 개 장례식 그 부고장이 날아왔는데 여기에 부의금을 10,000원을 해야 되냐, 30,000원을 해야 되냐, 50,000원을 해야 되냐, 빨리 정해줘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개를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가요, 16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 주인의 감정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가요, 미국 정세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주인님께서 지금 구매해 놓으신 이 테슬라 주식을 뭐 팔아야 하는지 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견해는 개는 모릅니다. 지금 그 개는요, 주인이 기분이 나쁘고 좀 불쾌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 부부 사이에, 그 주인님의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갈등과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경륜, 섭리,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마치 강형욱 씨가 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개를 잘 훈련시키는 것처럼 다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이해하고 다 꿰뚫을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도원 목사님께서 이런 예도 드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날 때 뭐 드십니까? 냉수 먹어요? 여러분 열날 때 뭐 먹어요? 해열제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해열제 드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몸에서 열이 나는데 이 해열제를 먹으면 어떤 성분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내 몸 가운데 일으켜서 내 몸에 있는 어떤 기관이 그걸 받아들여서 열이 몇 도가 내려간다를 싹 다 이해하신 다음에 해열제 드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해열제 왜 드세요? 그거 모르시면서.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왜 드세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해열제를 먹으면 이 열이 내려갈 거라는 것을. 뭐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전구에 우리가 스위치 딱 누르면은 전구에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 전류의 몇 암페어가 몇 전선의 몇 암페어와 전구의 몇 볼트가 만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 전기는 어디서부터 오고 이렇게 하는 걸 전부 다 이해해가지고 불 켜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 계실 수도 있죠.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누르면 불 들어오기 때문에 불 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방 안에 불이 켜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릅니다. 이것을 먹으면 열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증명이 아니라 수용과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증명해서 납득이 될 때까지 구원을 내가 미루겠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해열제를 다 분석해서 그것을 다 알 때까지 해열제를 안 먹겠다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이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화랑은 좀 멀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원래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색해서 이거 좀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전혀 모르고 지내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확 들어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정해진 시간,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떤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래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해질 것 같다,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뭐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뭐 영주권을 받은 후에 뭐 4년 혹은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교회 다닌 지 몇 년 후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쌓은 후에야 내가 이 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여러 경우에 복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간수의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빌립보의 이 간수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 아닙니다. 복음이 어때요?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과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그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집이 즉각적으로 성령이 임하며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관련 예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은 강도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복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떠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어머니의 구원 간증입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가에도 한 명도 없었고 외가에도 한 명도 없었고 온 집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탄진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탄진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를 1, 2학년을 신탄진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나중에 어떤 청년 만났는데 신탄진 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선후배 관계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탄진에 살고 있는데요. 그 뒷동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전도팀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똑똑똑똑똑 하고서는 이제 문 열어주면 복음 전하고 하는 신방팀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어느 날 저희 집 아파트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신방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앉았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 어머니 눈앞에 본인이 평생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요. 저희 어머님의 남동생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친가도 다 믿고 그리고 이제 좀 방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가족도 다 다니시고 아들도 목사가 되었고 신약에서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이 장면들을 보면 복음을 반응하는 것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애물 5번째입니다. 장애물 5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혹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본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엄청난 숙제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머니의 그 극적인 회심 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모두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죠. 근데 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동생이 매우 어린 나이에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방언도 받게 됩니다. 제 마음에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동생이 먼저 이렇게 됐다. 야, 이거. 근데 저에게는 그래도 아직 그 의지할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쉽사리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 내가 아버지보다는 좀 빨리 좀 될 거다라는 마음의 유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 침례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시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 믿었던 아버지마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나만 이거 선택 못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나는 열등신자 아닌가?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열등신자가 아니라 열등신자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이거 나도 뭔가 하나님과의 막 딱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수련회를 딱 가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딱 가면은 이제 막 기도합니다. 저희 수련회 때 대부분의 그 저희 수련회의 대부분의 강사는 장경동 목사님이셨어요. 그 지방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 초청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가 보자 하고 눈을 싹 떠요. 그래서 옆에 딱 보면은 막 어떤 애가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하고 이쪽 딱 보면 어떤 애가 막 바닥을 막 뒹굴르고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지금 되나 보다. 나도 지금 요 상황에서 뭔가를 좀 하면 나에게도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오히려 더 마음이 쫙 차가워집니다. 옆에 보니까 또 어떤 애 막 콧물하고 눈물이 지금 막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쥐야 하는데 할수록 갑자기 자괴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괴감이 되냐면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나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점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이렇게 경험하는데 왜 나만 경험 못하지? 이런 시간이요,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만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분 나빠서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애들은 선물을 이만큼 받고 돌아오는데 나는 거의 다 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멘탈이 탁탁 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푹 죽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면은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 막 동생들 다 막 이러고,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 동생이 이제 신학교 갈 상이다 하면서 우리 동생이 신학교 목회 갈 상. 우리 어머니도 우리 동생이 신학교 갈 것 같다고 막 집에서 얘기하고, 저는 이제 일찍부터 싹이 글렀으니까 나중에 사업해가지고 동생을 이제 목회할 때 도와주는 항상 집에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눌려. 난 안 되나,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또 다음 수련회를 가요. 나도 방언을 받고 싶어.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방언 받고 싶어? 야, 이거 따라해. 워리를 다양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 워리를 이렇게 작게도 했다가 크게도 했다가 막 길게도 워리 빨리 하다 보면은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고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주여 하고 막 다 울기 시작해요. 하는데 안 돼. 도저히 눈물이 조금이라도 나면 좀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올 것 같아서 엄마 생각을 좀 해볼까? 엄마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어긋도 안 돼. 그러다 갑자기 막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그럼 무슨 일이 떠올려? 방언 워리 이거 워리 따라해 보는데 안 돼요.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워리워리를 따라하면서,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이 뭐였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신령한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은 웃으시지만 그 당시 저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춘기 소년으로서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 못 받을까 봐.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받는 케이스는 다양하다. 특별히 이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날짜가 정확하죠. 구원받은 순간이 정확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구원 내가 언제 받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소명받게 하시고 나중에 방언도 주시고. 이제 방언 받은 얘기, 이게 방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언 받은 얘기. 제가요 방언을 그렇게 평생 동안 원하던 방언을 제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컨퍼런스 때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벽돌 저쪽에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 결혼하고 나서 필리핀에 살았거든요. 이 필리핀에 살 때 이제 거기서 신학교도 좀 다니고 주말에는 거기 계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도 돕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돕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20명 정도, 중고등학생 20명 정도.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섬기는데 이 친구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주는 과자에 관심이 있고 한국 사람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애는 남자인데 여자처럼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애는 여자인데 남자처럼 옷을 입고 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남자 이렇게 이성에 관심이 있고 뭐 특히 그럴 때니까 막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나와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컨퍼런스 때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이제 있다가 앞에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 마치고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여기 와서 여기 섰습니다.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두 손 이렇게 앞으로 하고 이렇게 벌리면서 주님 그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나온 그 부분 이외에 필리핀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관점, 저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주님. 하나님의 주의 귀한 주의 자녀들인데 하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회개들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안 좋은 마음 품고 그랬던 거 회개하는데 성령께서 그때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를 더 비추시면서 이제 제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갑자기 저한테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막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눈물 이제 콧물 막 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들, 그 중고등학생들,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주님, 제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할게요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답이 방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요, 구원받을 때 갑자기 뭐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목사 안수도 이상 없이 잘 받았고요. 그리고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없어도요. 특별히 구원받을 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차가 국경을 넘는 순간 깨어 있을 거다. 이 승객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정확한 순간을 알 것이다. 어떤 승객들은 잠자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베를린에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데 언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아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안다는 겁니다. 이게 성향상, 기질상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전환이 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체험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다.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구원을 뭘로 받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한 구절 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전 두 번째로 뭘 나눴냐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잡아 끄는 장애물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복음 처음 듣는 사람 없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없고요, 대부분 교회에서 오랜 시간 혹은 어렸을 때부터 자랐거나 그리고 복음을 여러 번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 본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였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9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뭐냐? 9절에 보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에는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음이 먼저 나오고 시인이 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는데 순서는 바뀌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해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헬라어 단어로는요,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말이 그렇게 될 것이고 혹은 그렇게 됐었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말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랬었다고 여기는 것.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이란 단어, 믿는다라는 요 단어는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어, 뭘 믿어? 항상 누군가가 당신에게 뭐 믿어? 하면 뭘 믿어? 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까지도 여기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죽임을 받았는가? 왜 죽었어야 되는가? 이에 대한 구절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은 안 드린 것 같은데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앞에 띄워주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왜 돌아가셨대요? 여기 보면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다. 이게요, 영어 성경에는 죽음의 내줌이 되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살아나신 거는 왜 살아나셨어요?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지고 계신 진노가 있는데요, 그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범죄함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거기에 죽음에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하는 것. 이 헬라어 단어로요, 시인하는 것은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섹슈얼리티, 그 동성애 말할 때. 이게 뭐냐면요, 같다라는 거거든요. 같다. 로게오, 말하다. 같은 것을 말하다가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다. 그럼 뭘 같은 것을 말하는 거냐? 다른 성도들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 배우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가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다. 주인이시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신앙적인 대표적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봐도 그렇잖아요. 뭐를 시인해야 된대요? 예수를 뭐로 시인해야 된대요? 주로 시인하면. 근데 그 당시에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이 온 나라를 다스릴 적법한 통치자가 바로 이 시저인데, 이 시저가 우리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신데, 이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한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것은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짧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냐? 가족 경제적인 피해는 말로 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맹수의 밥에 던져지기까지 하는 모든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것과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과 같은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입으로 꼭 시인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으로 믿는데 왜 시인 안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고백해야 합니다. 공공에 드러내야 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요? 침례받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에 대한 증거로서 온 사람 모아놓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받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내가 예수님 믿는데 꼭 침례받을 필요 있나? 왜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성도 간의 이해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퍼블릭 컨페션입니다. 공공으로서의 신앙 고백.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명백합니다.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뭐죠? 마음으로. 그래서 굳이 순서는 아니지만 순서로 따지자면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시인할 수 있게 되겠죠. 시인 먼저 하고 마음으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인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믿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자, 그 다음에 뭘 시인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주봉 목사님도 가끔 이거 계속 확인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잘 듣고는 있는 거야? 말하면서 지난주에 중고등학교 NWWC 하는데 니네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계속 확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루하세요? 네, 포도나무 교회 청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크게 대답해 주셔서 아니오라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요, 구원의 다양한 표현.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구원 받았다, 이제 난 구원 받았다 하는데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혹은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매우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속죄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려요. 속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의 한 가지 뜻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은 항상 제사 때는 뭐가 들어가요? 제사 때는 생명과 피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한 마리, 두 마리 염소를 끌어다가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 염소를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이렇게 그 염소 머리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를 시키면서 그 염소는 어떻게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염소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염소가요, 이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여기다가 다 해가지고 이제 죄가 눈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가 치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근데 이 염소가 만약에 광야에다가 버리고 왔는데 이 캠프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이거 그냥, 야, 죄가 다시 돌아왔다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염소를 막 끌고 가가지고 벼랑 끝에다가 떨어뜨려 죽였대요. 벼랑 끝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서는 항상 제사 때 뭐가 요구돼요? 피와 생명이 요구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죄를 범한 그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냐? 나 대한민국 헌법상에 나 범죄자도 아니고 전과자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죠. 근데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에게서 그 염소가 떠나가듯이 떠나갑니다.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적에서,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이 일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해요. 구원을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합니다. 구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속은 뭐냐면요, 대신 사주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에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물품, 자동차, 뭐 이렇게 TV, 냉장고,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노예 1번, 노예 2번, 노예 3번, 노예 4번이었습니다. 노예 1번, 노예 2번, 노예 3번, 노예 4번은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적법한, 합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불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에게 육체적 노동, 성착취, 학대, 뭐 이러한 일들이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주인들의 권리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노예를 그 주인에게 돈을 다 지불하고 이 노예를 만약에 샀다면,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노예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의 노예가 이 사람을 딱 풀어줘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가서 해라. 이 행위가 뭐냐? 구속인데요. 우리가 누구의 노예되었어요? 죄의 노예되었잖아요. 죄의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뭐 죄의 노예지 뭐, 근데 이 죄의 노예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미국에 있을 때도 틈만 나면 낚시를 갔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6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6시간,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낚시가요, 여러분들 보면은 되게 뭐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쾌적한 이렇게 취미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본인이 편할 때 가가지고 하고 싶은 시간에 낚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못 잡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편한 시간, 우리가 낚시하기 좋은 시간에는 고기가 잘 없어요. 고기가 잘 돌아다니는 시간,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일출, 일몰 이럴 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물, 썰물을 계산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시간이 났어요. 계산해요. 그러면은 뭐 6시까지 거기 도착해야 돼요. 그럼 새벽 1시에 이제 설잠 자고 이제 남자들 4명 모여가지고 5시간 차를 타고 6시간을 갑니다. 그럼 도착해가지고 바로 이제 막 낚시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낚시라는 게 이게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6시간을 운전해 와가지고요, 기름값 내, 막 시간 냈어, 그래가지고 부품 꿈을 안고 와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발 그 주님이 나옵니다. 주님 제발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잡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꽝 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러다가 한 마리가 딱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했는데 딱 걸렸어. 막 내가 그 원했던 그 스릴과 손맛이 막탁 하면서 오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게 악한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고기를 빨리 꺼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가지고 놀려고 얘를 했다가 쏙 풀어줬다가 이쪽으로 끌었다가 저쪽으로 끌으면 얘가 막 뭐 바닥바닥 그렇지 하고 또 조금 살짝 놔줬다. 그렇게 잔인한 얼굴로 비열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힘이 다 빠지면 이제 그때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딱 올려요. 죄에 노예되었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에 노예되었다는 말은요, 그 낚싯바늘이 우리에게 걸려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끔찍하죠. 내가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쪽으로 끌으면 이쪽으로 쫙 끌려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끌으면 저쪽으로 쫙 끌려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낚싯줄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이리로 가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행치 않을 능력이 우리 안에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구원을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요, 칭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칭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 땅땅땅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하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우리 죄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온 우리의 원죄와 플러스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땅땅땅 재판관이신데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내가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행하지도 않았던 어떤 깨끗한 옷이 갑자기 나에게 입혀지면서 내 죄가 다 가려져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전가된 의. 전가된이 뭐야 도대체? 이게요, 그냥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세요. 계좌이체. 여러분들이 벌지도 않고 뭐 전혀 모르는 돈이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통장에 쭉 쌓이면서 계좌이체로 돈이 쭉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뭐냐면 내가 벌지도 않았고 마련하지도 않았던 그 의의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입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이노센트하다, 너는
무죄야라고 말하는 이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팔다리도 움직이고 숨도 잘 쉬고 있고 나는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뭐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다 죽어서 진노 아래에 있게 된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허물과 죄로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살아가요. 그 진노 아래서. 그럼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Living is dying이라고. 살아가는 거는 그냥 죽어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될 거고 우리는 사망으로 가게 될 거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말했을 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는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 이게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우리는 어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단 나라의 시민권, 갖고 싶지 않은데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단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묘사하면서 또 뭐라고 묘사하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너희가 갖게 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에서 부여하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또 구원을 묘사합니다. 또 뭘 묘사하냐? 입양,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걸로 또 구원을 묘사합니다. 지금은 이 입양이 우리가 볼 때에 좀 부정적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양됐다고 하면 입양한 부모님들도 입양한 아이에게 대학교 될 때까지 이렇게 숨기고 그때 나중에나 말해주고 막 이러는데, 로마 시대의 입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양과는 전혀 별도의 개념입니다. 입양은요, 어떤 뛰어난 사람, 특별히 그래서 주로 10대나 20대 청년들이 입양이 됐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마 황제도 입양된 사람이 많습니다. 네로도 입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가문에 속한 특별한 지위와 특권과 이것을 그대로 누리게 해주는 것이 입양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의 입양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권리도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의 특권도 받고, 심지어는 그 입양된 그 아버지죠, 양아버지의 유산도 다 물려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고 하나님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권속,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죠. 제가 지금 설명한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령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하나도 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자를 위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요, 처음에 이렇게
설교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현실이 어떤지, 설교자는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쫙 설명해요. 그리고요, 마지막 챕터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느꼈어요. 중간중간에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걸 다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다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탁 하면서 모든 설교 준비에 있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깨닫게 하는 자는 성령이다라는 이 성령, 설교 안에서 성령에 관한 이것들을 가장 마지막 장에 다루셨더라고요. 오늘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의 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지난주 청년부 설교가 신약의 삶, 우리의 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성령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범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때 돌이켜 본다면 뭐냐면, 자꾸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뭔가를 내가 막 알고 막 깨닫고 체험하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오히려 그때 내가 뭘 했었어야 되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요 남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적하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비춰지거든요. 이 비춰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주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역사도요,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줘서 우리의 성령을 우리로 인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출처, 구원의 길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MZ세대의 장점을 발휘하셔서 이 성경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별히 이 시대의 사단이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면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초점을 계속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나눴고요. 두 번째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특정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내가 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나누었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팀 나와서 함께 한 곡 찬양 같이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구원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재헌신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요즘 좀 소원해져서 하나님께 다시 나를 드린다는 이런 재헌신 말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예배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번도 나는 예수를 내가 내 삶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제가 초청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의 결단을 내가 내려야 되겠다. 나는 이제
뒤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결단을 내가 내리겠다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결단하는 이 두 부류를 초청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